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그 자살의 영.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살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죽고 싶어, 괴로워,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 돼,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의 친구가 자살로 죽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졸비뎀을 먹고 결국은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 친구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였죠. 저번 주에 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제 주위에서 일어났어요. 이 친구도 한 1년 전부터 그 신경정신과 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그 졸피뎀을 잠이 안 올 때는 과도하게 복용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졸피뎀을 먹고 술을 먹을 때마다 자해를 하고 자살을 자꾸 시도를 해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심각한 사건이 정말 크게, 정말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그 친구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정말 그날은 이 친구 그냥 전화를 정말 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를 살살살살 달랬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신경정신과에서 준 그 졸피뎀이랑 신경안정제 막 이런 약들을요 6봉지를 먹고 이 친구가 그 죽음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기 15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이 친구가 있는 그 위치를 저희가 이제 추적하고 어딘지를 이제 알아보고 119 쪽에 연락하게 하고 이제 경찰서에 연락하게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게 하고 막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딱 뛰어내리기 일보 직전에 그 친구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친구가 이제 구출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실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저에게 이제 상담이나 이런 분들이 실은 제가 이제 기도나 상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도 자꾸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제 메일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메일 안에 제가 그걸 열어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제도 놀래고 오늘도 놀라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며칠을 계속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많게는, 그러니까 많게는 4장에서 적게는 A4 한 장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사연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이요, 보니까요, 우울증에, 심한 우울증에 어떤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심한 고통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그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귀신이 아주 강하게 눌려서 정말 귀신이 완전히 이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이런 귀신이 이렇게까지 정신적인 부분까지 잡고 있을 때는요, 대부분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사연을 보면서 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부분을 교회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지금 뭐 전도도 힘들고 정말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러한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다만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밖에서도 이 육이 죽어가는 사람들, 결국 육이 죽는 거는 영도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의논을 하면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분들과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는 제 카페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호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죽음의 영, 때로는 지금 돈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돈 때문에 아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나갔는데요. 그 명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명동 거리가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그 명동 번화가가요. 건물 한 채가 다 통째로 임대라고 임대가 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휑해요. 그게 뭐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합금지에 뭐 영업금지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부도에 사업의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살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영혼육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이 망가졌어요. 내 사업도 망가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남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막 뭔가 화려하고 잘 쓰고 잘 먹을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시달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달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돈이라는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돈이라는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돈이라는 문제에 빠졌을 때, 그 어떤 환경과 사람이라는 문제에 빠졌을 때 결국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제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빠졌을 때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죽고 싶고 낭망하고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업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많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플폰이 망가지면은 그 애플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삼성 갤럭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망가졌을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삼성 AS 센터, 애플 AS 센터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치료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힐링이라는 뜻이요,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상복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원상복귀 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회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자살의 영이나 심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옆에서 같이 성경적인 상담을 많이 해줘야 돼요. 대부분 이런 자살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한 우울증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친구도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적인 공격이 뭐냐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자기 어떤 비전을 디자인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안에 어느 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그런 어떤 궁금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의 영이 들어오게 된 그 시초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자살의 영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 통로가 들어왔느냐.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신에 대한 그 미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로점이라든가 무당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이 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무당인데 왜 네가 앉아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앉아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날 이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감사함, 아빠에 대한 감사함이 어느 날 다 가버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빠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친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부모에 대한 그런 미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모든 일들을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 미워, 아빠 때문이야, 아빠 미워 라는 그 마음이 그 친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멀쩡할 때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졸피뎀만 먹고 나면요,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엄마 미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다 싫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친구랑 제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마음 안에 그 귀신이 장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친구 내면에는 정말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데 이 귀신이 자꾸 자살에 대한 충동을 주는 거예요. 그 엄마를 괴롭히게, 그 아빠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이 자살을 통해서 자꾸 이 졸피뎀이라는 이 신경정신과 약을 이용해서 너 먹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먹을 때마다 자살을 시도해서 부모를 괴롭히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한테 딱 꼽아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좋은데 저도 모르게 왜 그 약만 먹으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요, 물론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정신과적인 치료에서 이 졸피뎀 치료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서 이 졸피뎀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먹지 말아라 그래도 결국은 먹더라고요. 근데 그 졸피뎀 안에 그 마약 성분과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이 둥둥 뜨는 것 같고 막 그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환각적인 그러한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잠도 오고 안정도 되지만 이게요,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밖에 나갔다 오고 자기가 술을 먹고 냉장고에 있는 그 찬밥을 막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기가 먹은 것도 모르고 나갔다 온 것도 몰라요. 그리고 심하게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졸피뎀을 먹고 계속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약을 통해서 같이 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료는 해야 돼요. 근데 약을 겸해서 치료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즉시 치료하는 경우도 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처녀 때 어떤 그런 자살의 영이나 저도 어떤 그런 신경 안정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저의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실은 어떤 그런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뭐 이렇게 손을 근다던가 뭐 약을 먹는다든가 막 저도 그런 극단적인 것들이 실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게 있던 그 영적인 것들 중에서 성령께서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자살의 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항상 죽으려고 했던 거, 뭐 택시에 뛰어들고 고속도로에 뛰어들고, 근데 그런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위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신과적인 치료보다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접하게 하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회개할 수 있는 장소, 같이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분은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남이 볼 때는 되게 멀쩡하세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항상 하염없이 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결혼하면 그 외로움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요. 항상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맨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래, 은혜 받으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그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때로는 내가 귀신 들렸고,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렸고, 때로는 내가 우울증 환자였고, 때로는 내가 마약 중독자였고, 때로는 내가 극심한 어떤 채무에서 내가 정말 그 채무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예전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게 하고요.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데도 때로는 뭔가 부족한 분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병원을 통한 이 약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 약의 치료 가운데 우리가 졸피뎀이나 이러한 치료제는 좀 믿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졸피뎀은요, 대부분 중독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 자살로 대부분이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자살 시도나 이런 걸로 대부분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요, 사단의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졸피뎀 절대 먹지 마세요. 어떤 신경 안정제나 이런 것들을요, 조금씩 병행해서 반알씩 한 알씩 이렇게 병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안에서 같이 우리가 그런 치유는 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신경정신과 약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제가 실은 지금 너무 더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눌린 거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가난에서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압제에서도, 우리가 압제받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 사단이 저를 죽음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갔던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 뭐 삶이 어렵습니다. 뭐 사업이 어렵습니다. 절대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들이 심장 수술할 때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 환상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앞에서 저희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제가 울면서 저희 아들을 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드리지 못하지? 그렇게 하고는 제가 저희 아들을 딱 주님께 딱 넘겨주는 그 환상에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어려움 속에서 저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어려운 일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어떤 뭐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전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은요, 사단이 다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다 사방이 막혔어요. 나는 이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매거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마음에 골병 들지 마시고요. 때로는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나 찾아보시면서 그런 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박을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실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박을 끊으면 좋을까? 제가 이런 것들을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치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혈 찬송을 읽을 때마다 제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한 이틀 동안 이런 어떤 자살이나 이러한 일들을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제 영적으로 눌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머리가 너무 그렇게 극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둠의 영이 죽음으로 몰아가게끔 잡고 있고 우울하게 잡고 있고 고통스럽게 잡고 있고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그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뺏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보혈 찬송을 보고 예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치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막 찾아보는데요. 이거를 찾아볼 때마다 제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도 물론 그 세상적인 치료도 겸해야 될 때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이 귀신 들림은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귀신
어떤 무당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도 몸이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무당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귀신에 압제된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막 우울하고 슬프고 공황장애나 막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시달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돼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술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울증은 어둠의 영이다. 이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귀신이 자살을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들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놓으시고요. 그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정말 그 압제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 외로 이 자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자살의 영을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단이 압제케 해서 그들을 다 자살이라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로 끌고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